우리 성가대 찬양은 설교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12월 25일 올해의 성탄절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에게는 오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복이 뭔가 하면은 수, 부, 강, 명, 고종명, 이것이 오복입니다. 그 수는 이제 장수하는 거죠. 부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고, 강은 건강한 것이고, 명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고종명은 아프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세상을 떠나가는 것, 이것이 고종명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오복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하고 딱 그렇게 살기를 이제 원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산다.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번 돈이 까딱 잘못해서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강, 건강도 그렇죠. 뭐 잘 먹고 쉬고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그렇게 살면 다 건강하게 살고 또 적당히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누린다는 것이 참 좋긴 하지만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병도 들고요. 또 원치 않은 사고도 당해서 다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도 마음대로 되든가요? 절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이런저런 염려거리, 걱정거리, 자식들 때문에 속 썩고 또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속 썩고 뭐 인간간의 갈등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이 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종명은 마음대로 되든가요?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잘 세상을 떠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흉하게 무슨 객사를 한다든지 무슨 뭐 사고를 당해서 뭐 이렇게 뭐 비명에 간다든지 뭐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자식들 다 임종을 받고 아프지 말고 이렇게 막 자는 듯이 막 촛불이 꺼지듯이 싹 가는 거,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이것도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고종명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그렇게 고종명 되기를 우리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대로 잘 살다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다가 아프지 말고 사고당하지 말고 큰 병 걸리지 말고 잘 살다가 조금 피곤해서 자리에 누워서 하루 이틀 뭐 길어야 한 2, 3일 자는 듯이 있다가 자식들 임종을 다 보면서 그렇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들 또 장인 어른도 세상 떠날 때 큰 어려움 없이 세상을 다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떠나야 됩니다. 막 갑자기 막 횡사를 한다든지 뭐 비명간에 뭐 병원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몇 달 동안 있다가 뭐 중환자실에 몇 달 있어봐야 재산 다 날아갑니다. 다 돈 까먹고 세상 떠나고 그러지 말고 정말 건강하게 있다가 아프지 않고 하루 이틀 2, 3일 자는 듯이 있다가 자식들 인종을 다 보고 정말 깨끗하게 싹 떠나가는 그런 고종명도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이 오복이 수부, 강령, 고종령 이 오복이 다 좋은 것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뭐 고종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건강 문제도 마음이 평안한 것도 물질적인 문제도 우리가 다 건강하고 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복을 받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복을 뛰어넘어서 두 가지 복이 더 필요합니다. 두 가지 복이.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는 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움받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오복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내세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세움받기를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오복을 넘어서 제 6번째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복을 누린다 그럴 자도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복이 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세상이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오복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제 6번째 복과 제 7번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6번째 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개봉동에 사는 아무개, 광명시 천왕동 여기 사는 아무개, 너는 내가 인정하마. 나는 너를 정시로 내 아들로 인정하마. 너는 의로운 자로 내가 인정하마.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복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오복을 누리나 그럴 자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복도 누리시고, 6번째 복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세움받는, 그리고 너는 죄가 없다, 예수를 통해서 너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성탄절을 기해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를 넘어서 7번째 복이 뭔가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자격을 얻는 그런 복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혼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이 전부다, 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끝이다, 죽음이 끝이다 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추운 겨울날 우리가 아침 일찌감치 밥을 해먹고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세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7번째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자격을 얻는 것이 7번째 마지막 축복입니다. 2017년도 성탄절 지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물론 오복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세움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자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가 이 다음에 세상 떠나서 다 죽음을 넘어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건강을 주시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자 예수를 보내시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그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면서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의 죄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다. 그렇게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정리될 거다. 그러나 내 아들은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내 아들의 죽음은 너를 위한 죽음이요,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한 죽음과 부활이니 내 아들을 보낼 테니 믿고 영접해라. 그렇게 믿고 영접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복을 누리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내게로 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자격과 그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입장권을 얻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낸 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외양간 낮고 천한 자리에 그렇게 탄생하시고,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아련하고 동방바세들이 와서 아련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33살 사시다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실 때 그냥 덜러덩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고 오래전부터 예언하셨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본문들이 구약 성경에는 수십 군데가 나옵니다. 그 수십 군데 나오는 데서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저주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예언하는 최초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내는 1인칭 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너는 2인칭 너는 사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표현한다 그러면, 나 하나님은 너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내 후손은 이건 사단을 말을 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된 그 예수님이 너 사단과 너 사단의 무리인 귀신들과 원수가 된다, 싸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께서 네 사단,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사단은 그라고 하는 이 3인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단은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빌라도를 충동해서 사형 재판을 내리고, 유대 백성을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성경책이니까 점잖게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정난하게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인 내 아들 예수가 네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그 말입니다. 사단, 네 머리 박살낼 거야. 너는 내 아들 예수의 발꿈치를 살살 건들면서 가룟 유다 충동하고 빌라도 충동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했지, 내 아들 예수가 너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이 땅에 태어날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에 내 아들 예수가 태어날 텐데, 그런 말미암아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에서는 많은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 학생들도 여기 앉아 있고 우리 청년도 여기 앉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부연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특별히 학생들은 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걸 미리 아셨으면 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스럽게 만드셨느냐? 선악과를 미리 아예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따먹고, 그 안 따먹었으면 인류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어도 인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고,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인간은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압니다. 다 아시기에 선악과 따먹을 것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거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거다, 그러면 죄의 삭슨 사망이 인간은 죽을 거다, 그럼 지옥 갈 거다, 이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의 타락과 죄를 짓고 지옥 갈 거를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십니다. 창조 때부터 아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아신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죄 짓고 저주받아서 지옥 가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무슨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대안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갖고 계셨던 겁니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고, 내 아들 예수가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죄 문제 정리하고 부활하면서 죽음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정리하자. 그래서 정말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자. 이 계획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다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우연히 급조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선악과를 만드실 때부터,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갖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예언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또 다른 말씀이 어디 기록되는가 하면은 이사야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놀랍게도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6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그런데 그 예언도 평범한 예언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서로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리아 본인에게도 참 당황스러운 사건이고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서로 이제 동거하는 사이가 아직 아닙니다. 서로 결혼하자고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본인도 당황스럽고 마리아도, 약혼한 요셉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달래면서, 이렇게 내가 약혼한 마리아는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니 이제 그가 아들 낳으면 예수라 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들레헴 땅에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셔도 좋을 것을 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까? 왜 그렇게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탄생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이죠. 그거는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을 비롯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사람의 피조물로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죄의 근본, 죄의 뿌리, 이게 원죄예요. 이 원죄를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행동적인 죄는 그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가서 사기를 치고 전화기를 붙잡고 무슨 보이스피싱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적인 죄는 별로 짓지 않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합니다. 사기를 치지 않았지만 사기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했지만 거짓말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도둑질 안 했지만 도둑질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간음, 강간, 간통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원죄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일 가능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원죄가 이게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죄의 뿌리, 뚜껑만 열리면 터져 나오는 어떤 죄악의 물결, 이게 원죄예요. 이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적인 죄는 짓지 않았지만 또 다른 죄가 뭔가 하면 생각의 죄입니다. 생각의 죄. 우리는 생각으로 별별 죄를 다 짓습니다. 생각으로는요 정말로 더럽고 추잡하고 별 생각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별 상상, 별 생각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원죄예요. 우리는 점잖게 살아갑니다. 오늘 2017년 10월 25일 아침 다 조반도 다 잡수셨겠죠. 씻고 그래도 우리가 넥타이 메고 점잖게 와서 이러겠지만은 우리는 생각과 상상으로 별 상상을 다 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고 생각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생각으로 별별 걸 다 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원죄고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육신적인 정상적인 부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그런 원죄와 죄의 뿌리를, 죄의 본성을 다 갖고 우리 태어납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은 원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원죄가. 예수님에는 그 원죄가 없다. 죄 지을 가능성도 없고 죄의 뿌리도 없고 생각으로 상상으로 짓는 죄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밑에 태어난 우리들은 행동적인 죄는 크지 않지만 생각과 상상의 죄, 가능성의 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더라.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피를 통해서, 여자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고 깨끗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상상이나 생각이나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런 것 없이 태어난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행동적인 죄도 없으시고 가능성의 죄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데 마지막 33살 되시던 해에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장렬히 딱 죽으시고 멋지게 사흘 딱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됨이 딱 증거되고 그 아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5복, 6번째 복, 7번째 복까지 받게 됨을 믿으면서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